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나도 생각이 많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과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때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는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소원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소원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으로 쫙 집중돼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에다가 태양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때 초점이 딱 하나로 맞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 사상,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우러져서 그것을 비춰서 이제는 하나로 딱 초점이 맞춰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다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은 갈대아 우르에서 번성하는 거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땅도 더 사고 집도 좀 몇 채 더 짓고 명성도 좀 얻고 저축도 좀 더 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무조건 첫 번째 단계가 떠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소원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본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성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며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다 하라 그랬어요. 다.
먹는 거 마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시고 싶은 것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뜻 처음에 맞췄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사울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던 거예요. 버리시고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갈급해하는 이 다윗을 부르시고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 다윗에게 넘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을 사울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렇게만 살았으면은 아마 사울도 그 영광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만큼이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만큼이나 의로운 사람이었고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니까 그 출중한 요나단도 함께 사라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뜻을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저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참 안타깝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해줄까?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저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걸 구했으니 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대적을 멸할 능력도 주고 장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